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일이자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또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녀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의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당시를 떠올리면 오늘날처럼 다양한 놀이 문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참 열심히 즐겁게 놀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물론 70년대 이전 세대 분들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70년대 이전에도 보면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주변에 그죠, 논밭과 정말 나가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딱지치기가 대세였습니다. 딱지치기. 오늘날로 보면은 마치 종이 쓰레기와도 같은 딱지를 왜 집안에 두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이 자랑스럽게 집안에다가 그 많은 딱지들, 그러니까 그 집에 딱지가 얼마큼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이 뿌듯함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이 작은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치기를 잘 하는 친구가 그 동네에서 소위 인기남이었다라는 것.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한 친구가 하도 딱지를 많이 잃으니까 이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어디서 박스로 만든 그 초대형 딱지를 만들어 주신 게 이만한데 두껍고, 그걸 딱 들고 오는 순간에 모든 친구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큰 딱지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박스에다가 그 큰 딱지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가지고 싶은 욕심에 너나 할 것 없이 막 도전을 하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힘과 기술을 볼 때 그 큰 딱지를 넘어뜨리기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전은 많이 했지만 이 대부분 아이들이 딱지를 많이 잃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자신이 그 딱지를 꼭 가지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딱지 100개와 바꾸자고 이 협상까지도 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바꾸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큰 딱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활용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 딱지치기를 하면서 단판 승부를 겪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는 내기를 걸지요. 쫀득이도 걸고, 여러분 혹시 그 과자 아십니까? 짱구 과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걸고 이 운명의 한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흔했던 놀이가 고무줄 놀이였죠. 그리고 대표적인 노래도 있었습니다. 고무줄 하면서 아마 기차 끌려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그러면서 고무줄 한 기억도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인기 있는 노래가 장남간 기차가 칙칙 돌아간다, 띠띠 돌아간다, 가자와 사탕을 싣고서 이런 곡도 여러분 많이 부르며 놀았을 겁니다. 또한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로는 숨바꼭질이라든지 다방구, 비석치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석치기는 제가 그 동네에서 살 때 당시 1인자였습니다. 진짜 잘했는데 증명할 방법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비석치기가 1단계는요 이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1단계는 정말 이렇게 쉬운데 이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지요. 이마에도 올렸다가 때리고
배에다가 올리다가도 넣고 등을 옮겨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비석을 똑바로 가지고 세로로 딱 세워서 그죠? 맞추는 거. 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고난도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즐겁게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다 불과 20세기 중후반기만 해도 이 어린 시절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먹을 시간 전까지는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아이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옛날에 추억놀이였던 딱지라든지 구슬, 고무줄 등 기타 놀이 문화를 보여주면 웬 원시 시대 놀이 문화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놀이 문화의 수준도 훨씬 달라졌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를 들면 예전 세대에서는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턱하면 주변 냇가나 강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기타 메뚜기라든지 방아깨비 같은 것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곤충만 봐도 막 징그러워하고 쉽게 잡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저도 어렸을 때는 곤충이나 개구리 같은 거 맨손으로 진짜 잘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막이나 바퀴벌레만 봐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이 방아깨비도 잡으려니까 손이 떨려요. 잘 못 잡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도시 문화에 익숙해져서 참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아이들, 자녀들은 자연에서 뛰어놀거나 동네에서 노는 대신 대부분이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학원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적게는 2-3군데 학원을 다니고 많게는 6-7군데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강남, 목동, 분당, 일산, 소위 학구열이 높은 구역의 가정들을 신방해 보았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당시 아이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4-5군데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인 이런 학원은 기본이고, 첼로나 바이올린, 피아노 등과 같은 이 정서적인 부분을 위한 학원들도 다니고 있고, 또 심지어는 건강을 위해서 이 수영이나 태권도, 또 골프 등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학교 숙제와 학원 내에서 내주는 과제를 위해서 이 일주일에 1-2번 1:1 과외 수업도 이렇게 1-2번씩 받는 그런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과 자녀들은 어쩌면 놀이터가 모든 것이 학업과 연관된 이 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교육 방식과 시스템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거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서포트하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또 아이들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그죠? 정신적으로도 참 많이 육체적으로도 지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이들과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유치원생들도 바빠서 놀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을 쫓아가다 보니 절대로 주변을 쉽게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한 후에도 이 마찬가지로 주변을 쉽게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업을 다 마치면 끝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적인 정글과 같은 사회로 나아가 생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좌우를 쉽게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조차도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생 너머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잘 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전하고 안락한 세상을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하고 좀 더 많이 움켜쥐도록 세상은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보다는 속도에 더 목숨을 걸게 됩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더 빨리 성공하느냐, 얼마나 더 행복하느냐를 가치 기준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들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할 수도 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는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자라가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방향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작가이자 개혁가인 사무엘 스마일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일 것이요,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일 것이요,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둬들일 것이요,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즉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라든지 자기 관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약속을 이행한다든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직성과 성실성, 또 어떤 원칙에 있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또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이 모든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겨 읽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담감이나 어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고 사무엘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에 휩쓸려 우선순위에서 신앙의 교육이 밀려나면 밀려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신앙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거기에 이제 세상의 방식을 조금씩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이 세상을 맹목적으로만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신앙적으로 잘 분별하며 또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만일 부모님도 예배 자리를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자녀들 역시 예배의 자리를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생각하면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삶은 습관이 참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습관에서 신앙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이며 심지어는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무엇보다 신앙의 삶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할 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질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길들여진 말처럼 채찍질하며 믿음의 훈련을 쉬지 않을 때 승리의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칭찬과 격려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늘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한 회사원은 아침마다
이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한 회사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다. 이러한 칭찬을 들으니까 이 회사원은 그 다음 날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넥타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적이다라는 말에 계속 꽂혔기 때문에 이제 그 넥타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칭찬이라 할지라도 이 칭찬은 한 사람의 인격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칭찬을 통해서 잠재적 능력과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3톤이나 되는 이 범고래 같은 경우도 멋지게 쇼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련사와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조련사가 이 범고래를 칭찬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를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소통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니까 이 범고래도 자기가 그 맡은 일에 긍정적인 자세와 함께 에너지를 막 쏟는다는 것이죠. 짐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은 사회라는 큰 울타리 밖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통하여 또한 배움과 학습을 통하여 나아가 크고 작은 경험들과 신앙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훗날 사회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과거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과 또 초현대식 과학기술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학습의 내용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은 과거 세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지금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의 공부의 수준을 하고 있고 중학생이 고등학교의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참 마치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숨가쁘게 쉴 틈 없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따라서 이런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 필요한 것은요, 어떤 거창한 선물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선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이야기에 관심 있게 잘 들어주고 그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힘들지? 그래도 너는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응원할게 라는 이 따뜻한 마음의 표현과 격려, 그리고 칭찬할 때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긍정의 에너지를 잘 이끌어내어 좋은 모습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들과 자녀들은 늘 표정도 밝고 또 생각도 밝고 행동도 모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난간교회 교회학교와 아이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 칭찬과 격려를 잘 받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밝게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절대로 성공하는 것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가 더 많다 할지라도 이러한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면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공의 뒤에는 부모의 욕망과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투영이 되기도 하고 기대치를 높이며 또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환경과 상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부모님들이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가스라이팅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고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너는 실패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야 라고 교훈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자녀의 도전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녀들은 부모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단절되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멋지게 도전해보렴. 원래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혹시라도 실패하게 되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랑 상의하고 엄마 아빠가 너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날까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뭘 해도 위험해서 안 돼 라고 가르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은 소극적인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성공 뒤에 실패로 인해서 얻은 결과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1000번의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이 한 번의 성공을 이룸으로써 인류에게 기여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권투라든지 격투기와 같은 경우도 배울 때에 상대방을 먼저 때리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과 함께 방어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또한 유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넘어뜨리는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도 먼저 넘어지는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맷집을 키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무조건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가르치는 어쩌면 참으로 잔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넘어지는 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절대로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도전과 현실이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 세대 가운데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한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에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부모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교의 교회학교와 청육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학교 교육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교회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건강과 지혜와 영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어져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또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동참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한때는 자신감이 충만했지만 서서히 냉정한 현실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등 한마디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영적으로 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나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 역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교회학교와 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구 난강교회 교회학교와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며,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잘 가르쳐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